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4절 우리가 찬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죠. 그것을 본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조바심이 났어요. 그러던 중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세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초막절이 되면요,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요, 원래 예루살렘의 인구는 8만에서 10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요,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장 많은 기록은요, 200만 명까지도 모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라고 제안한 거예요. 자, 언뜻 보면요, 예수님 위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들이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때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때예요.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 나를 믿을 때야. 제발 나를 믿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제발, 제발 믿음 안으로 들어와라. 지금이야, 지금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야. 예수님은요,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 볼게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앞에서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나는 갈릴리에 있을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형제들을 보낸 후에 자신의
자신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원래는 거기 있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예수님은요,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했어요. 초막절은요, 빛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단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제안하는 형제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다고 말하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은밀히라는 단어는요, 이게 크룹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이 hidden, concealed, secret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가고 있으니까 형제들 몰래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크룹토스라는 이 단어에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private, 개인적으로. 따라서 예수님이 은밀히 가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이 형제들 몰래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보는 게 나을까요? 잘 찍으십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보는 편이 훨씬 나아요. 제가 왠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 위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는 어떤 광경이었을까? 보통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27km 정도예요. 생각보다 꽤 멀죠. 그런데요, 그 길이 평지가 아니에요. 여리고는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해발 마이너스 258m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에요. 거기에다가 길은 좁고 구불구불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길을 통해서 걸어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요.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요, 표제어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 보신 기억들이 있죠? 잠깐, 보신 기억들이 없으면 이거 문제인데요. 자, 시편 120편서부터 시편 134편까지 보면요, 시편 위에 빨간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게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올라가다가 힘들잖아요. 한 사람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를 쫙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올라가던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위의 풍경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많은 순례자들 사이에 끼어서 함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막절이니까 그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올 거야. 그리고 그들은요,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혹시 예수라는 사람 어디 있는지 알아? 예수 봤어? 예수 어디 있는지 알아?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죠? 예수님 죽이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찾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초막절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신명기 1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초막절을 지켜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은요, 즐거워해야 되는 절기예요. 기쁨의 절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기쁨 누리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쁨 잊어버린 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지는 않았는가? 저는요, 우리 교회가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찾으며 사람들 사이를 휘저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길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요. 예수 봤어? 예수 어디 있는지 알아?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자, 여기 나오는 무리 어떤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좋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죠?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을까요? 우리 뒷부분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조금만 예습해 볼까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9장.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맹인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너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때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아이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못해요. 누가 자기 아들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모른다고 말해요. 자,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게 무서운 벌이거든요.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우리 아이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면서도,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자, 지금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역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쪽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향해 미혹하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영적으로 눈이 탁 열렸을까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미혹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제가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릴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자,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더라도 거기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고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그들은요,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에서 경고했던 그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다 이 말은요, 사실 죽어마땅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죽어마땅한 자다.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니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래도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바로 수군거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수군거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수군거림이 많았다. 예수님을 향해 저자는 미혹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수군거리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군거리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군거리는 것은요, 그냥 야 그랬대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게 수군거리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에요. 수군거리다라는 말은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때마다 원망했죠. 그 원망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성경은 수군거리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수군수군하는 거를 되게 나쁜 것으로 묘사해요.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니지 생각하는데 되게 나쁜 것으로 묘사합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그 증상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런 현상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는 상태예요.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죠. 이상해요. 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수군수군하는 거라고 말하죠. 수군수군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향해 미혹하는 자다,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둘 다 주님 믿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향해 저 미혹하는 자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하이라이트가 누구냐면요, 나중에 마르다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무덤 문 열어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2장 23절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표적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오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결국은요, 그들 다 예수님 떠나갔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정이 넘쳐도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다 주님 떠나가요. 한때 반짝하고 많은 신앙으로 다 멈춰버려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은요, 예수님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는 불신자들의 모습, 예수님 열정적으로 따르는 불신자들의 모습.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까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 보다 보면요,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한 종류들. 제자들 말고, 12제자들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 나머지는 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주님을 향해 열광하는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주님을 향해 열심과 열정을 내는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또 우리 믿음 점검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점검해 보라고 했는데 왜 또 점검하라고 해야지? 또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예수님께 열광하는 불신자는 아닌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불신자는 아닌가? 두 손 들고 예수님 찬양하지만 실제로 불신자는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은요,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초막절에는요,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거주해요. 민수기 29장을 보면요, 초막절 7일 동안은 매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수양을 번제로 드리며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초막절 행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마도 초막절 셋째 날 아니면 넷째 날 정도 되었겠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셔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부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찾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인다 이러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보란 듯이 성전으로 가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겁나지도 않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원래 두려움 못 느낄까요? 하늘에서 윙수트 입고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런 걸까요? 넬슨 만델라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기라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용감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용기란요, 두려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지만 행동하는 것이 용기예요. 예수님도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다가 그 이유를 깨닫게 돼요. 궁금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20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잡으려고 왔는데 잡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잡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 죽이려고 계획하고 실행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잡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서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전도서 3장 찾아보죠. 전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자, 전도서 3장을 펴신 분들은요, 그냥 계속 펴고 계시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요, 다 때가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 이런 뜻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기다려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펴고 있으라 그랬죠. 전도서 3장 9절 보세요. 전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들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한다고 제 키가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전 지금도 살짝 가끔 희망을 갖긴 하는데요, 아마 잘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우리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은요, 나의 수고와 노력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요, 자꾸 이 때를 알고 싶어 해요. 언제쯤 내 삶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언제쯤 직장에 취직될 수 있을까? 언제쯤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올까? 전 가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언제쯤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더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이 부분도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때를 사람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꾸 측량하려고 하세요?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뿐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알려고 하니까 조급해지고 자꾸 알려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인해 야, 주님이 일하셨구나.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해요. 보험에 맡기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훨씬 나은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누구에게 줄을 대고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때를 따라 놓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난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들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목회를 하다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4남매를 남겨둔 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모님은 눈앞이 깜깜해요. 이제는 사택도 비워줘야 되네. 집도 없고 막막한데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지?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왔는데요,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봉투 하나를 사모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요,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남편 데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구나. 그러던 중 새벽 예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새벽 예배 가기 위해 불을 켰습니다.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보이네요. 어제 저녁 장로님이 주고 가신 그 봉투예요. 그 사모님은요, 그 봉투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들고 새벽 예배로 갑니다. 그리고 그 봉투채 그대로 감사원금을 드려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 맡깁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는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 맡긴다라는 말이 산 위에서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돌덩어리 하나도 우리는요, 내 손에서 놓기 힘들어요. 눈 딱 감고 놔버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잠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께 열광하는 불신자는 아닌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는 불신자는 아닌가?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의 계획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 자존심, 내 상처까지도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복된 경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